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8월 8일 8월달 둘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8월 8일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입니다. 9988-1234 뭐라는 뜻인지 다 알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앓으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9988-1234 하세요 하고 옆에 분들한테 집사님 9988-1234 하세요. 시작. 젊은이들도 해요. 여러분들도 곧 나이 먹습니다. 곧 나이 먹어요. 99세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가 교회 오는데도 지장이 없다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앓고 그래야 여유가 있지요. 그래도요 3일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자녀들한테 할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으면 그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무슨 제목이 뭐라고 그랬지요? 성령의 생명싸게.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싸게, 하나님의 생명싸게는 하나님의 생명싸게인데 내용은 예수님의 생명싸게. 그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로 열고 영적 아이언돔. 감사해요. 성경은요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가 그렇게 봤지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은요 다윗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고 계신다. 그런 말씀 기억나지요?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을 중심으로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생명싸개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요 성령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고 계신다. 오늘 우리 주보에 이렇게 껴서 드린 것이 있죠. 그동안 우리 도학교에서 늘 예배 때마다 외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랬던 내용을요 일목요연하게 딱 요약을 해서 글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주된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말은 무엇이니까요? 예언이니까요. 성도의 말이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신자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예언이 안 돼요. 믿음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무리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모셔서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뭐다? 예언이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모시고요,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2년 동안을요. 그걸 이제는 아예 명문화했습니다. 이거 그냥 다니지만 말고요, 버리지 마시고요, 꼭 이대로 사셔야 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몇 가지만 선포해 봅니다. 손 딱 올리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니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군인이 안 따라서 한다. 윤서야, 따라서 해야 돼. 손도 올리고. 미안해, 이름 불러가지고. 우리 대표자인데.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도학교는요, 되는 교회예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는 농촌 선교 모델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는 농촌 지역에 가장 크게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는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예요. 우리 도학교는 무슨 교회라고요? 되는 교회입니다. 이왕이면 돼야지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화당리 화자, 도곡리 도자가 아니고 이제는요, 델화자, 길도자, 델화자를 써가지고 길이 되는 교회, 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믿음으로요, 이거 꼭 외치세요. 그리고 이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도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영적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요, 기도하지요,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제가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한테 10,000원 달라고 해봐. 10,000원 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목사님이 10,000원 달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믿고 있는 게, 이왕이면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에 엄청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셔요. 운영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요 사무엘, 다윗, 그리고 또 더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걸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 싹에 쌓여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삶에 형통하고 승리하고 축복을 받았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훨씬 더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싹의 안에만 있었어요. 그것도 대단하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그것 더하기 예수님의 생명 싹에도 쌓여 있습니다. 그것 더하기 성령의 생명 싹에도 쌓여 있습니다. 몇 겹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싹에, 예수님의 생명 싹에 두 겹이죠. 세 번째는요, 성령의 생명 싹에.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값진 존재입니다. 200억, 1000억, 1조 원, 1000조 원 아닙니다. 우리의 값은요, 이 세상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꿔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려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으니 우리가 예수님 값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10,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입니다. 이거를요 10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예요? 10만 원짜리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면서 사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의 우주 전체보다도 예수님의 목숨이 더 비쌉니다. 굳이 그 돈으로 따지자면은요.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하고 내 영혼을 사주셨다고 하면 내가 존귀한 존재지요. 얼마짜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싸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니까 어마어마한 비싼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그러고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한 겹을 하면 싸주신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은. 근데 우리가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싸개로 또 싸주셔요. 그리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생명 싸개로 또 싸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확실하지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다윗보다도 훨빼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또 누구 있어요? 사무엘보다도, 다니엘보다도,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싸개, 예수님의 생명싸개, 성령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지금 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자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고 천국 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존귀한 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가 경망하지 못하고 순교당했거든요. 우리는 그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아예 성령까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요? 성령을 모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와 지옥 형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이에요. 예, 전기 나간 가전제품입니다. 엔진 없는 그랜저입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요, 엔진이 가동되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요, 그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말짱 꽝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예. 중국 분들은 안고 없는 찐빵, 만토우라고 하는 거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물론 먹기는 하는데요, 좋아하진 않아요. 실은요. 그 안에 뭐가 없어서. 안고가 없어. 안고가 없어. 한국의 만두는 그 안에 속이 있잖아요. 찐빵도 그 안에 엄청나게 맛있는 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성령을 모시지 않고도 신앙생활하고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데 그거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성령 모시고 사는 우리들을요, 최고로 인정.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몇천 년이 흘러요? 4,000년이 흐르는 거예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이거든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기까지가 몇천 년이 걸렸다고요? 2,000년이 걸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은요, 우리 박만문 집사님도 잘 알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요. 시간이 없어서 안 물어보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충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예수님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대신 죽어주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진짜 구원이 뭐냐? 죄사함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건 그릇을 깨끗이 씻어 놓는 겁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건 그 안에 뭔가 담았겠다, 그릇의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것은 그릇을 깨끗이 씻어 놓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뭘 채우려고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속사람 속에 누구를 모시게 하려고요? 성령을 모시야 사는 거예요. 그건 수없이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통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진짜 목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고 강조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세 마디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녁 나절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세 마디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말씀만 하셨지 아직 성령이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런데 40일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 승천 직전에도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핸드폰 빨리 끄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겠어요? 유언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최후의 목적이니까요. 누구 보내주시는 것이요? 성령 보내주시야 아담 이후로 죽었던 온 인류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적 존재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육체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습니다. 영혼은요, 처음 아담 속에도 하와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범죄하기 전에는 계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니까 육체도 그때부터 숨을 쉬고 말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은 전체를 우리에게 영적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지 육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육체를 금욕주의로 우리 육체를 무시하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혼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잊게 하는 놈이 있습니다. 망각시키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놈한테 당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본질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보다 뭐를요? 영혼 구원을.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영혼 속에 계시던 성령이 죄와 더불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누가 더러운 그릇에다 여기다 똥이 가득했었는데 그걸 똥물에다가 거기다 밥 담아 먹는 사람, 물 담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처럼 거룩하신 성령님은요,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본질적인 죽음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싹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때 나지 아니하면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왜 성령을 무시합니까? 왜 성령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무시고도 무시합니까? 이게 윤리와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큰 죄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걸요, 크게 여겨야 돼요. 성령 무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요, 못 나요?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럼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건 천국 못 가고 어디 간다라는 건데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반대적인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때 물은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살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 찢기시고 그 피와 살을, 이 떡을 먹는 자는, 그랬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요, 떡을 떼주면서요,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라. 포도주를 따라서 다 나눠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물은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한 겁니다. 참,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이런 이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다. 이때 영으로 난다는 것, 성령으로 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ABC예요. 1, 2, 3, 4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건 1차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물 주는 거 봤습니까? 죽은 나무에 물 주면은요, 어떻게 돼요? 더 썩어요. 일단 살아있어야 물을 주더라도 그걸 통해서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싸개 중에 제1번이 뭐다? 성령을 모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는요, 성령의 생명싸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화된 거예요. 뭐와 뭐지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사실은 다른 겁니다. 예. 저 앞에 막 15톤 트럭에 15톤을 실으면 몇 톤입니까? 30톤이에요. 30톤의 육중한 덤프 트럭이 팍 달립니다. 원래 우리 교회 앞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딱 지정이 돼서 30km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 보면 막 이런 30톤씩 실은 덤프 트럭이요, 쉥 하고 달립니다. 50km가 뭐래요? 막 80km 막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면요, 저 앞에 예진상의 정도 싹 꼬부라지는 데 있는데 거기에 여자 순경 경찰이요, 교통경찰이 딱 숨어 있다가요, 픽 하면은 서요 안 서요? 여자인데 이제 결혼도 아니한 20살 조금 넘은 여자 경찰인데 그래도 서요 안 서요? 누가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나라가, 국가가 그 권세를 준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그러면요, 덤프트럭에서 깍두기 아저씨가 내립니다. 깍두기 아저씨가요, 예, 번장합니다. 이 팔뚝에 문신이 막 잔뜩 합니다. 그런데도요, 여자 경찰 앞에서 경찰 아저씨 왜 안 오셨어요? 오셨어야 실감이 나는데. 예? 할렐루야. 예. 여자 경찰이요, 당신은 지금 이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과속 몇 킬로를 했습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지요. 예. 그래서 권세는 그런 겁니다. 권능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힘이에요. 다이나믹한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1차적인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영혼이 살게 된 이게 최고의 권능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또 다음에 나오는 권능을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외적 권능이 있고요, 내적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권능이요? 성령의 권능 가운데 첫 번째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권능이요. 두 번째는요, 외적인 권능이 있고 내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외적 권능이라는 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요, 아가다락방이에요. 그리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들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나가서 안진뱅이 누구의 이름으로 고쳐버리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런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루다의 애니아 중풍병자 8년 동안 누워있던 그런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데 고쳐버리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본능으로 외적 표징과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성령에 의한 본능 속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입니다. 그게 베드로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령으로요? 외적 본능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쭉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쭉 내려가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적과 표적, 외적 성령의 권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사하셨죠. 행하셨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외적 표징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는지. 죽은 자 살렸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 고쳤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나사로 살려주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해주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라 한마디에 뚝 그쳐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 속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나타난 이적과 표적의 성령의 외적 본능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짤막한 한 구절 속에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과 표적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고스란히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본능 있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로요?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이적과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셔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본능 있는 자들은요 외적 표정으로 우리도 한다 못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로 있을 때는요 아무런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엉뚱한 짓만 했지요.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가로막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호되게 책망이나 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는데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걸 아시고 이 땀방울이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는 뭐로 변하도록요? 피방울이 되도록. 그 애간절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졸며 자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실 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엉뚱한 짓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참 쥐가 뭔데. 미안해요 베드로를 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때는 지혜예요. 지가 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구해서 12령 더 되는 천사들을 끌어내려가지고 막을 수 없겠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그 수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어떤 베드로가요? 성령 모시지 못한 제자 베드로가. 근데 성령 모시고 난 사도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호령하는 그러한 사자와 같이요 표하는 호랑이처럼요 으르렁 이렇게라도 표현해야지요. 뭔 얘기인지는 알지요? 네, 감사해요. 설교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게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였어요. 그게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그게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거였어요. 그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외적 본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도학교에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최고의 선은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최고의 선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요. 다 정리가 돼서 계속 기도하면서 외치고 있고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열흘 동안 오로지 마음을 아파요. 기도에 전혀 힘썼던 성도들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요, 저급하고요, 무시당하고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이었어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지혜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에게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요, 베드로급이 다 돼버렸어요. 사도 베드로급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목사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에게만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저 나음을 입으리라. 이때 믿는 자들이라는 건요, 우리 도학교의 제일 꼬맹이 중에 하나인 다현이도 예수님 믿으면 그 믿는 자예요. 그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귀신이 벌벌 떱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요, 연세 높으신 우리 박만문 집사님 최고령자이십니다. 96세요. 그런데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박만문 집사님이 기도해도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 이름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성령이 오셔서. 할렐루야. 이거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만 모시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사계, 예수님의 생명사계, 성령의 생명사계 우리가 보호를 받을 뿐. 이제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곱하기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세가 80에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을요 호령하면서 그 광야를 이끌어 나가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모세 곱하기 누가 돼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곱하기 나 곱하기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은 일에 불과하다니까 하나에 불과한데 곱하기 성령이 되시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이 다음에다 좀 더 써놓으면 좋겠네. 그렇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언제 다 여기다 씁니까? 수십 페이지가 돼야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설교를 같이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성령만 모시고 그분이 나를 100% 장악할 수 있도록요,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해서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외적 권능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 고쳐지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자들이 어찌할고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겠지요. 할렐루야. 이 지역도 복음화 되겠지요. 영적 지형이 계속 넓혀지겠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러기를 원하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성령의 권능은요, 외적 권능도 있지만 마지막은요, 내적 권능이 있습니다. 내적 권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보면 10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그 은사들 가운데 제일 앞에 은사가 뭐라고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요.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의 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길입니다. 비록 말씀대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요,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선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고난이 따라온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빛이 오면요, 누가 싫어할까요? 어둠이 싫어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가다 보면은요, 혼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핍박이 안 온다고 하면은요, 고난이 안 온다고 하면요, 내 구원을 의심해 보여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고난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오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오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외적, 이적과 표적이 계속 나타나는데도 그에 상응하게 반대 그 북쪽에서는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 모시고 나서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역사하시더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 가운데 내적 권능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이 주신 7가지 권세가 진짜 성령에 의해서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도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였느냐?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불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불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하늘문이 벌써 열렸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 닮은 자로다 하면서 안겨 맞으려고 그 영혼을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벌써 영안이 열려져서 천국이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죠.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지요. 그게 다 그 속에 성령의 내적 권능 속에서 힘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말씀대로 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세지면은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니까요. 지금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 하나만 왔는데도 추풍 낙엽이잖아요. 된서리가 오면은요, 낙엽들이 싹 떨어지잖아요. 이 좋아 보이던 꽃나무도요, 화초들도요, 된서리에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이런 환란이 지금보다요, 10배, 30배, 100배, 1000배로 앞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그걸 뭘로 이겨나가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본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거의 다 순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심으로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결같이 다 그 길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순교자는요,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보배와 같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 속에 우리는 뭘 담고 있다? 보배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속에는요, 보배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게 성령 싹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보배, 진짜 성령에 의해서 진짜 보배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정말 본을 보여주신 정말 값진 믿음의 선배가 계셨으니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 장원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1902년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1950년 6.25 때 10월 28일 날 순교를 합니다.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마지막 교회를 지키다가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2년 전에 본인이 순교 당하기 2년 전 1948년도 여순 사건, 요즘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여순 사건. 옛날에는 여순 반란 사건 그랬습니다. 아이 청년들이 공산당들의 그런 세뇌 교육과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그랬습니다. 어쨌든요, 그 내용 알죠, 대략은요.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좌익 청년이 죽였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성령 쭉, 굳이 설명하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생명싸개 안에 계시던 분이고, 성령의 큰 권능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외적 권능과 내적 권능으로 충만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원수 중에 원수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중에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요, 자기 양아들,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까지 하게 했어요. 목사님이 되게.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이런 보배 중에 보배이신 믿음의 선배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보배 중에 보배이신 정말 예수님 닮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 살고 순교당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키고 나도 그 길로 걸어가야지, 이게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그 순교를 당한 그 바로 직전에 이제는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그 내용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요,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와서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무서운 고난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장례식에서 쓰러지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요, 우리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박국의 기도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다현이도 제가 일부러 또 어제도 외워보라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또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걸 우리는 짧게 요약을 했어요.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려면요, 실천되려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이 계셔야 되는. 성령님은 보배 중에 보배이십니다. 그분을요, 우대해 드리세요. 인정해 드리세요. 환영해 드리세요. 높여 드리세요. 그분에 장악당하세요. 압도당하세요. 그분의 힘있고 그분에 이끌려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러고 순교당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믿음의 좁은 길로 가세요. 말씀 순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길로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사계, 예수님의 생명사계, 성령의 생명사계로 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외적 본능으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내적 본능 속에 말씀대로 사는 좁은 길로 걷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예수님의 생명사계로, 성령의 생명사계로 날마다 쌓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